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일단 전체장을 좀 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10장의 내용만 보면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었던 이 이방인 백부장 코넬리우스라는 고넬료라는 사건만을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들을 준비한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장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달라집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자 중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그 일과 함께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죠. 성전 미문에서 앉은 자가, 날 때부터 앉은 자가 걷고 일어나 춤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놓고 제자들을 잡아놨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할 수 없다?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잡혀간 날 전에도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맞기는 맞았지만 풀려났지요.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학자가 잘 이야기해서 풀려나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아마 그냥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던 원래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이 좀 문제가 생겼지만 그 일은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명의 일꾼이 세워져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순교의 길을 걷게 되고, 하지만 복음을 더 나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있죠?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전하는데 이게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되어라도 아닙니다.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스데반 집사를 이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유대에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해지던 것이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사마리아까지 흘러가 또 그 밑에 내려가 누구를 만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결국 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는 장면을 8장까지 봤어요. 그런데 9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나의 택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장을 근거로 9장부터는 무슨 행전이라고 그러냐면 8장까지는 베드로 행전, 9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까? 바울.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오늘 10장을 봤더니 누구의 얘기가 다시 돌아와요. 카메라가 사울을 비추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비춰집니다. 그렇죠? 조금 의심되지도 않고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 간 거지 왜 자꾸만 목사님은 일어나시겠지만, 이걸 제가 이렇게 서주에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사울이라는 자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넣었을 때, 그리고 오늘 읽겠지만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베드로에게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의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복음이 이 신도림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라는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웃나라 일본도 가게 되고 이웃나라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까지 벗어지는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가는데 왜 사울을 세웠으면 끝나지 왜 갑자기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장은요 근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인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복음이 전에는, 영어로 한다면 다이나믹하다라고 그랬죠. 다이나믹한 아주 폭발적인 역사가 오늘 10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그저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국가를 뛰어넘는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그런
굉장한 사건이 10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뭐랍니까? 백부장이래요. 이거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백부장이 있는데 대대장, 중대장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인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마 가이사랴 가본 분은 알 거예요. 이 지중해, 예루살렘 서쪽편에 가보면 지중해 옆에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가면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고요. 그리고 원형 경기장도 있습니다. 마차가 달리고 그 안에서 훈련도 하고 연극도 하는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남아있고 성의 해자도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곳에 왜 이런 도시가 지어졌느냐? 이때 분봉왕이었던 유대 땅에 헤롯이라는 왕이 그 로마의 황제의 마음에 사랑도 없으면서 잘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로마 백부장인 코넬리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녹색창에 코넬리우스라고 치시면 뭐라고 뜨냐면 로마 굉장히 명문가라고 나옵니다. 로마에서 명문가 코넬리우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귀족인지 지금도 녹색창에서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라면 굉장한 인품과 관대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이 이름이 얼마나 그 가족이 대단하던지 그 사람이 대단하던지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 인품이 갖춰진 사람은 성을 줍니다. 코넬리우스. 그 집에서 난 자녀 중에도 괜찮은 아이에게는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코넬리우스 그러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선하고 관대하고 마음이 넓다. 그러니까 이 이름 하나라는 게 굉장히 크죠.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나 6.25 때만 해도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본 적이 없을 텐데 아마도 여러분 조선시대나 6.25 때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전쟁이 나도 꼭 들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족보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시 어느 집안인가에 나오면 양반이냐 쌍놈이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두듯이 이 나라에서는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백부장, 이 사람이 그 집안의 아들인지 아니면 노예로 들어왔다 성을 받아서 양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백부장이 인품도 굉장히 뛰어나고 성품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죽했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에 매우 힘쓰고, 그래서 자기들의 피식민지였던 유대인들마저도 백부장을 존경하고 칭송하고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쇼가 아니죠. 진짜 그 사람이 가진 성품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그가 얼마나 경건한지 혼자도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도 아니에요. 백성을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3대 선과 그 선함과 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제, 금식,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만큼은 그들이 덕을 쌓고 의를 쌓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인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인정해 주는 게 구제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마음은 할 수 있지만 물질적인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제는 내가 가진 것들에 넘치는 것들을 주변에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다? 결코 지금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본교회가 부자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와 구제가 할 수 있으면, 어제도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두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더니 아름다운 본교회는 큰 교회래요. 뭐가 크냐 그랬더니 나 월세 낸다. 아니래. 그래도 큰 교회래. 월세 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나 나눔이나 씀씀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웬만한 큰 교회보다 정말 더 마음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교회 주변에 절대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인정받아야 돼요. 항상 동일해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고넬리우스가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변에 구제를 한 사람이에요. 쉽지 않지만 왜 쉽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식민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돈 내고 세금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구제를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제만 한 게 아니죠. 뭐에 힘썼다고 나옵니까? 기도에 힘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 뭡니까? 주변을 구제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구제만 하고 기도가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만 하고 구제를 또 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배 생활만 한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일들, 이게 진짜 신앙이고 균형 있는 신앙.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신 십계명, 레위기, 신명기의 핵심을 예수님께서는 큰 계명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면 구제와 선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만 있다. 이것도 문제고, 교회가 기도만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오른팔 왼팔처럼 기도와 구제를 힘쓰고 있는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졌는데 인정받았던 거죠.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또 놀라운 거냐?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옹알이 안 됩니다. 입으로 틀려도 얘기하십시오. 이들의 제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에 몇 시? 9시. 그렇죠. 그냥 3시 틀렸어요. 오후 3시. 새벽 6시부터 이들은 하루의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오후 3시. 근데 마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베드로도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6시에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나 그 많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내려왔던 것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관습으로 내려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시간에 이 사람이 구시가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야,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상달되기도 했고 기억된 바도 되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면 절대 기억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충분한 양,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사람이 기도와 구제를 했기 때문에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본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는 길이 뭘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10년 넘게 쌓아야 주변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오전에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이 요빠, 이게 진짜 해변가에 있는 거예요. 요빠라는 도시가 지금은 넓은데 그때는 아마 작았을 텐데, 이 집에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가 잠시 그 집에 지금 머문 장면까지 수요일 날 봤어요. 그 옛날에 피장이 시몬이라고 그랬죠. 이름도 똑같아. 시몬 베드로. 오늘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무두장이는 뭐예요? 가죽을 수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에 붙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본 적 없죠? 가죽 공장이나 근처 가면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곰팡이 냄새뿐만 아니라 이 가죽에서 이 단백질과 이것이 부패한 냄새들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베드로가 들어갔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레위기 11장이나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은요, 시신이나 썩은 물건을 만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해서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며칠간.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은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몸이 온전치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정이 죄 졌다 그러면 여자가 애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부정하다고 그래요. 애 낳는 게 부정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40일,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이렇게 격리처럼 이렇게 해두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뭘 쳤어요? 금줄을 치듯이.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가 부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시몬이라는 집에 같이 기거하고 있다? 이것도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집에 베드로가 자기도 생선 냄새 나니까 괜찮지 그 사람의 가죽 냄새 난다고 해도 같이 가는데, 근데 유대인 속담에 그런 게 있거든요. 무두장이 집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손에서도 냄새가 진하게 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만큼 별로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사람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죠. 7절에 마침 그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3명을 베드로에게 지금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튿날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요바와 가이사라가 한 5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루 길로 간 게 아니라 이틀쯤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들이, 예전 집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러면 그 옥상, 지붕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기도하려고 그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쉽죠? 몇 시에 올라간 거예요? 잘 얘기해야 돼요. 잘 들리셨어요. 6시부터 시작하니까 6시간 지났으니까 정오예요. 정오. 기도하러, 2번째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가 봐요. 기도 좀 하더니 때가 됐으니 뭐 한 거야? 배가 고파. 아니나 들을까? 베드로가 기도하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머릿속에 계속 들려갔지. 저는 그래요. 기도하다 배고픈 날은 오늘 짜장면을 한번 먹을까?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몰라. 금식하면, 제가 금식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금식하면 이틀 내내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려면 길게 하고 안 하려면 그냥 밥 잘 먹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려면 차라리 한 3일 이상을 해야 금식할 만해요. 왜? 3일쯤 지나야 몸이 포기를 해. 그러니까 먹고 싶지도 않아,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시장에서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아마도 이것도 꿈을 꿨는지 아마 환상을 봤는지 하늘이 열림에 한 밥그릇이 내려와. 얼마나 좋아. 내려오는 거니 베드로가 굉장히 기대했어요.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이 끈이 내려서 내려오는데 그 안을 딱 쳐다봤는데 에이 이게 뭐예요? 먹고 싶은 건 없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딱 걸리죠? 기는 것. 대부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기는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부정해서 못 먹는 거죠. 배로 기어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땅 그 밑에 우리가 맥이나 이런 거 좋아하지만 비닐 없는 것들, 물 바닥을 기고 다니는 거는 환경 호르몬적으로도 좋지 않고 좋지 않은 걸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는 것,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중에 나는 것, 곡식을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맹금류들은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소리가 있어요.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또 뭔 일이에요? 잡아먹으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떻게 속되고 깨끗이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못하였느냐. 아니 주님이 먹으라면 먹어야지. 자기가 뭐라고 속되다라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5절에 바로 나오죠.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가니라. 꿈인지 황홀한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이 설교할 때 여기까지 하고 끝냅니다. 뭘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안 된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보고. 왜냐면 지금 보니까 주님이 주신 걸 니들이 왜 속되다라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느냐, 아무거나 먹어. 기는 게 뭐야? 그냥 책상 다리 4개 그거 빼고는 그 다리 4개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그냥 다 먹어. 뱀도 먹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처럼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빨리 나오는 음식치고는 좋은 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걸 굳이 찾아서 먹을 일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환경적인 것도 있고 호르몬적인 것도 있고 혹은 이 시대의 우상과의 관계에 있는 내용이는 하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라고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핵심과 본질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 베드로가 17절에 얘기합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나에게 왜 나타났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얘기합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베드로는 기도했죠. 그랬더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가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원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 복음의 능력인데 왜 오늘 본문을 17절에서 23절을 봤느냐?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불러 들어 유숙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 오늘 원래 제목은 원제는 뭐였냐? 한 지붕 세 가족. 왜 예전에 그렇죠? 순돌이 아빠 나왔던 거 기억나죠?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우리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 하나 있는데 한 지붕 및 세 가족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요? 원래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뭔가를 지금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부정한 음식이나 동물들을 속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시킨 사람을 왜 이렇게 보내서 만나게 했을까? 고민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장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서문에 주님께서 이 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이방인이죠.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 부정한 자죠.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연출할 이유가 무엇일까? 24절 봅시다. 이어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 있어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이건 6명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6명, 총 10명이 지금 고넬료의 집으로 다시 베드로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틀 정도 걸렸는데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이 고넬료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복받을 집안이라고 하는 고넬료라는 이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랬는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 있지 않았어요. 누구를 불렀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여러분 구도자, 도를 전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항상 내가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받으려면 이 가족들과 이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잘 되는 집안은요, 잘 보십시오. 인과 귀도가 잘 돼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도로 돌아온 집안들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집안 가운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복받는 가정이 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잘 보시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얼마나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지 오늘 고넬료의 집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믿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온 친척과 가족들을 모아두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더니 진짜 이 사람 대단해. 로마 백부장은요 지금 누가 식민지예요? 유대인들이 식민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오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데 백부장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그들이 인사할 때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무릎을 꿇지 한쪽 무릎을 꿇고 아마 이렇게 자기들이 인사를 할 거예요. 경배하지 않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꼭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세가 보통 자세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도를 전하는 전도자도 대단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존경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나한테 절할 필요는 없다. 저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느 교회나 어떤 분들 보면 목사가 거의 교회 안에 신이야, 신. 막 목사님이 나타나면 확 홍해가 갈려. 나는 저도 느껴요. 밥 먹을 때 홍해가 갈려. 내 주변에서 다 떠나. 그거 말고는 안 갈려, 잘. 근데 진짜 어느 교회들 가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 오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 뛰어넘어 그분이 꼭 신이 된 것 같은 너무 지나친 게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도 딱 얘기한 거예요. 야, 나 사람이야. 나한테 그렇게 전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원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위법이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내려오는 법의 위법이에요.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못돼 먹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여호수아 때도 그들과 동거동화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는 신이나 풍습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할까 싶어서 그들의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영향받지 말라고 일단은 뭐 하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술자리나 이런 자리 되게 많이 갔어요. 죄송해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갔어요. 제 친구들이 꼭 이 시험 끝나면, 제가 이 동네 살았거든요. 신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동과 같은 신림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순대촌이 있어요. 막 친구들도 먹어댑니다. 또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는 없잖아. 순대 먹으러 가는 거야, 사이다에. 나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 먹는데 먹고 나면 이 친구들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제가 고등부 회장이어도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더운 날 그 맥주 한잔 마시는데 정말 시원해 보이더라고. 정말 유혹받을 만한, 그게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시원함과 청량함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생각해서 이거는 다음부터 그 자리를 내가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처리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 내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자리를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이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쵸, 장로님들이 건배하는 데도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먹든지, 그러니까 좋은 영향도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도 이방인들과 너희들이 함께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건 그들과 너무나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하죠.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나에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까지 28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위에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던, 그릇에 쌓였던 줄에 매어왔던 것을 먹으라는 것을, 하나님이 속되다는 걸 아무 음식 먹으라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속되다 말라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위에 것만 설교를 하고 아무거나 먹어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방인들을 네가 뭐라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되다, 죄 있고 부정하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 말라라는 걸 정확히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네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줄 한번 칩시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말 도를 구하는 고넬료의 자세가 대단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누구 앞에 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황규정 목사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좋을 수 있을까요? 떠들 수 있을까요? 어린 친구들? 장난칠 수 있을까요? 황규정 목사 앞에서는 졸아도 돼. 괜찮아요. 황규정 목사 앞에서는 뭘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자세를 보면 내가 내 삶이, 이건 예배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 누구 앞에서 살듯이 살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데오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 데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자세를 너희들이 기록하라. 바로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한 거죠. 그 참 놀라운 거죠. 이 고넬료도 항상 이 보는 자세가 베드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목사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따라가기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경청하고 듣고 있는가? 구도자는 이 자세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눌한 모세여도, 아무리 어눌한 황 목사여도 그 입을 사용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황 목사가 아니라 저는 심부름꾼이고 대언자가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본교의 설교를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미식가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을 뭘로 만들고 싶느냐? 셰프로 만들고 싶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의 교회들은 미식가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표적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달콤해. 꼭 내 음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 미식가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셰프일까요? 저는 오늘 아침도 파 다듬느냐고 정신 없었어요. 오늘의 고넬료를 다듬으면서 깨끗이 물로 씻어놨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오늘 육수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들어갈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 다듬어 놓으면 이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각자 음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왜 맛이 없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음식의 본연의 재료만 준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셰프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 누구는 김치찜을, 누구는 김치국을, 누구는 김치 두루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좀 어려운 분들이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면 오늘 고넬료를 완전히 온전하게 보여주는구나. 베드로를 보여주는구나. 잘 보시면 저는 원목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여기서 뭐 크게 내가 이렇게 더 주장하거나 혹은 그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왜냐면 그러고 싶으니까. 잘해서 요리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예배자의 자세와 구도자의 자세는 그 본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뭘 담아갈까? 내가 주의손대 오늘 사랑을 담아갈까? 아니면 충성을 담아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걸 담아서 이제 그들에게 주의를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있는데 34절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할렐루야죠. 여러분의 외모를 안 본대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겠죠. 얼굴이 아니라 그의 인종, 그의 어떤 유대인이 할레파니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품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안 보셔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그게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런 것들을 속되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몰랐어요. 속되지 않다는 걸. 근데 어떻게 해서 속되지 않다는 걸 지금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전하고 일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연초가 되면 교사를 이렇게 권유를 하거나 목자를 권유할 때 굉장히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하냐고. 제가 준비해서 꼭 교사를 하겠다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딱 해요. 개뿔? 준비가 될까요? 목사가 준비돼 갖고 되던가요? 준비돼야 되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목사가 찾아가든 교회가 찾아가면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강단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준비돼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말씀만 보고는 다 몰라요. 목장이 왜 중요하냐? 그 가운데 내 삶을 뱉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 말씀 깨닫지 못한 걸 어떻게 되죠? 깨닫게 돼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내 삶을 나누다 몰랐던 걸 깨달아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아가다가도 이렇게 깨닫는다면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사하면 알죠? 우리 여기 선생님 알 거예요. 애도 안 나보는데 내가 이놈의 애들을 막 이러다가 애들을 보면서 그러죠. 야, 저런 아이들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을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애를 낳지 않아도. 그래서 이 교사를 하거나 목자를 하면 아시죠? 2016년에 목자하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목자들이 다 찾아서 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왜? 목자를 해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쩔 때, 일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고 일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듣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둘 다 복이 있지만 가르치는 자가 먼저 받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다 보면 먼저 깨닫는 거죠. 깨달았으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교사가 그래서 복입니다. 목자가 그래서 복입니다. 준목자가 그래서 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하,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믿음을 가져서 뭔가 아직은 흐리멍텅했던 베드로가 믿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뭐라고요? 외모는 보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떤 자들이요? 그 가운데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진짜 지금 오늘 본문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게 얼마나 기상천외한 얘기한지 잘 모르시죠? 배경을 알면 유대인들은요, 고정관념은 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하죠? 지옥의 땔감, 말하는 가축으로 보는 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들하고는 같이 섞이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속되지 않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 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집안, 너와 같은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놀라운 파격적인 이야기인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만 더 알아도 놀랐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봤죠.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한 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건 솔직히 복음의 모형 같은 걸 전해줬어요. 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 사망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죽은 자 위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었고 베드로가 정합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지, 다 속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깨끗해졌어.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삭슨 사망이나 그 문제가 해결한 부활과 승천은 뭐예요? 죄의 문제가 뭐하게 됐다라는 증거입니까?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기쁜 일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곧 뭘 보여주냐? 바로 35절에 얘기했던 거죠. 뭡니까? 너희 죄들이, 35절이 아니죠. 43절에 있었던 거, 그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의 죄가 다 뭘 받았다고요? 사함 받았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렇죠? 아멘 한 분 하셨어요. 왜? 놀랍지 않거든요. 다시 산 거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적이 있어야지 다시 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제 미장원 원장님 얘기했을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전도하려고 계속 갔더니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대. 그래서 진짜 얼마 못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말도 없고 막 그러더니
그 한두 달 지나서 왔어요. 목사님, 오진이래요. 그분은 진짜 이 생을 마감할 것처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 했을까요? 여태 미워한 사람 하나도 안 밉대. 여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도 사랑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죄의 문제가, 다시 산다는 문제가 얼마나 그에게 복이 되었는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못 담을 그릇이 없어요. 못 닫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뭐 남편을, 부인을, 아이들을, 교인들을, 이거 배부른 소리죠. 아직 죄 씻음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면 충분히 누구든지 우리는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샬롬하고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있어? 남편한테 해본 적 있는 사람. 오늘 나올 때 부인한테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우리 잘 안 쓰죠? 근데 교회 와서 왜 당신 있어서 행복합니까? 얘기합니까? 알고 보면 믿음 안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쵸, 막 끼리끼리 노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고 다 나를 막 이런 것 같아. 그러나 복음이 있으면요, 예뻐. 오늘 안순자 고사님 찬양하는데 천사요, 천사의 머리가 날개가 머리로 간 줄 알았어. 요즘은 허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예뻐.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왜냐? 오늘 봅시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이게 진짜 희한한 거죠. 복음의 진수가 전해지자마자 설교했을 뿐인데 그 안에 뭐가 일어난 거야? 성령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의 진수가 전해질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뜨거워지셔야 돼요.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의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심을 뛰어넘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줄 한번 쳐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근데 그들이 한 일은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성령 받는데 이 사람들은 놀랬어요. 왜 놀랬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나 12사도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10장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전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적어도 이 할례파라는 건 기독교를 가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어. 설교 중에 베드로가 안수한 것도 아니야. 설교하는데 이방인에게 뭐가 전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의 선지자인 사도 바울을 준비시켜 놓고 13년간 또 준비를 시켜요. 그렇죠? 그게 보면 아라비아로 3년, 그리고 다소에 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울을 부르고 나서도 13년을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뭘 하나님께서 10장을 통해서 준비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런 고정관념, 못 전한다라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예루살렘교회 알고 보면 수석 제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자가 그거라면 이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했는데요. 우리 애들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옆에 떠들었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요? 쟤도 떠들었는데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당연히 그건 뭐냐면 쟤도 떠들었는데 나도 떠들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진정 복음의 능력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바로 밑천을 깔아놓고 기초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그랬더니 46절에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방언으로 말했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하나님을 다 높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본교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고,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내렸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또 안수기도 했더니 성령이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든 안수든 설교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았는데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죠. 왜 며칠 더 머물기를 했을까요? 복음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두어서 창세기부터 또 그 하나님부터,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믿어라고 며칠 새 얘기했죠. 근데 여기 마지막 이 48절도 희한한 일이 있어요. 자, 저를 보시고요. 물 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재밌죠? 그전에는 물 세례를 주고 성령이 오든지 아니면 같이 왔는데 물세례라는 건 죄 씻음이 있는, 알고 보면 같이 왔겠죠? 그 상황은. 그러니까 거듭남과 함께 죄사함이 있는, 오늘은 보니까 물 세례 이전에 이미 죄사함과 함께 동일하게 오는 성령 세례가 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가 아니라 같이 올 수도 있고 먼저 올 수도 있는 장면을 오늘 이 말씀을 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넬료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름이 왜 대단할까요? 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나 일본 관료 중에 대한민국 백성들을 사랑해서 정말 그들에게 이름이 난 사람이 있던가요? 저는 아직까지 살아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파송한 백부장이 그 나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져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대인들이 뭐 했다라고 그래요? 그를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칭찬이 놀라운 건,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냐? 베드로 왔을 때 고넬료가 누구를 불렀어요? 일가 친척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왜 이게 대단할까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너나 잘 믿어라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다 그러진 않겠지만 내 삶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래도 전해야 되지만 쉽게 전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야, 집사님네 교회 어디야? 나 그 교회 꼭 가고 싶어. 이 말이 나오도록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렇게 산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구제하고 선함을 하니까 일가 친척들을 불렀을 때 다 몰려들지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몰려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으니 초청을 해도 오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차야 됩니다. 아, 내가 가족들이 해봤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오늘도 어느 친구랑 저랑 대화했어요. 너 아빠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해봤니? 그랬더니 했대. 근데 아빠가 안 온다고 그랬대. 그래, 몇 번 했니? 그랬더니 한 번 했대. 한 번 했는데 언제 했겠어요? 옛날에 한 번 하고 안 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그 아빠가 천국을 가고 부모님이 천국을 가고 가려면 그만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만큼? 소문이 날 만큼.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이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로마 땅까지 넘어가는 굉장한 사건의 굉장히 변환점이 되는 이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뭐고 복음은 뭘까요? 믿음이 뭐고 복음이 뭘까요? 근데 복음이 뭔 줄 알아? 이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나오죠.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복음은 아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요. 그러니 우리가 뭘 믿는 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뭘 전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래요. 그러면 믿음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할 때는 내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복음을 우리 유식하게 삽시다. 영어로. 대단한데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굿뉴스. 자, 좋은 소식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은 뭘까요? 그저 믿음이라는 건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반열에 오르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 병도 안 나. 내 주변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 환경도 똑같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지난주에 어떤 설교했죠? 여러분 지난주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 교회 대단해요. 다른 교회 절대 기억 못합니다.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두 가지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주차장 교회가 될 것이냐, 주유소회 같은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주유소는 뭡니까? 복음을 나눠 그들에게 주의해주는 일이 주유소 같은 교회겠죠.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전할 때 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현상, 깨닫지 못한 걸 깨닫습니다. 그가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지만 확신 없던 그가 복음을 전하자 확신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자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자 가족이 인가 기도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기도와 구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힘썼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러다 복음을 전해봤더니 주님께서 말할 입술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 이전에 누가 변화되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살아 능력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웃에 전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될 거예요. 왜? 주유소가 되기 전에 먼저 그 주유를 하기 전에 누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게, 환경에게.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 자들은 얼굴이 달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이 마스크 때문에 속고 살아요. 난 요즘 마스크 때문에 깜짝 놀라요. 식당 가서 마스크를 많이 벗잖아요. 예쁜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식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들고 먹고 내려요. 왜 그럴까요? 많이 가려줬던 거지. 복음,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나에게 믿음의 확신과 그리고 주변의 그리고 변화와 진짜 병이 낫는 역사와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분명히 되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 복음을 위해 죽었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응답을 통해 죄가 깨끗해졌던 우리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